때는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또한 실직,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 위력과 더불어서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불안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결혼을 못했다거나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거나 취업에 실패했다거나 원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고난이라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하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에 걸려서 병에 걸린 것은 좀 다른 문제죠. 속히 치유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또 이런 질병이 주는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엄청난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통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것이죠. 가족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죽음이 주는 상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죽으면 그 상처는 평생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마음의 병도 또 치유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어나는 경향은 더욱더 짙어만 갑니다. 몸은 쇠약해져 가고 쇠약해진 몸으로 인해서 질병은 더욱더 많이 발생하고 삶의 활기가 없어집니다. 소득도 떨어지고 할 일도 없어지죠.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노인 우울증 환자가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지만 노후를 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몸을 내가 또 어떻게 관리하고 또 내 마음 관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할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죠.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이런 문제를 만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참 중요해요. 이 차이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고난이 온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만사 형통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으면은 예수님이 순풍을 불게 해서 그냥 잘 가게 하든지 파도도 잔잔하게 해야 되는데 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이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요, 항상 예수 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바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방치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25절 시작. 다음 사일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부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셨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실 시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언제 오셨죠? 밤 사경.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가 사경이에요. 밤은 사경에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우리가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사실 웬만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찾지 않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내가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죠? 내 힘과 내 능력과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제 좀 찾아오시는 것도 1경이나 2경에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4경에 찾아오십니다. 분명한 것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니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같이 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주시되 안심하라 괜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포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매달리는 거잖아요. 밤 사경에 찾아오신다니까. 밤 사경에.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의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없고 이런 소망감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소망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감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절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두 번 사용했어요. 진짜로 진짜 정말인데 진짜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나 이 말 들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죠.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야 베드로가요 물 위로 걸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죠? 오라 하니까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겠어요? 제가 수영해서 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니까 수영도 못하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예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간 거죠. 그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는 단지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내 예수님께 가야지 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바람은 불고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은혜는 이 간증은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날마다 평생 날마다 할렐루야 나한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일어났습니다. 평생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만 다음 줄을 볼까요? 30절 바로 29절에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 한번 같이 30절 시작. 밤에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 자 천신전이 되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래요. 금방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물속에 빠졌잖아요. 근데 왜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갈 때 바람이 안 불었나요? 그때도 바람이 불었어요. 고난의 바람이 불었어요. 엄청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쳤어요.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무지로 걸었는데 예수님 바라보다가 지금 뭘 봤어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니까는 물에 빠졌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고난에 주목하지 말고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똑같은데 예수님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기적을 행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서 잠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상황과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고 몸에 병이 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제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몸이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어. 이제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사실 인간적으로는 힘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안 좋아지고 내 컨디션도 그렇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해지는 거죠.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상황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난과 상황을 바라보면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은 내 마음속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1절 말씀. 31절 같이 봅시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려 이르시되 빌립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걸 왜 의심하냐 그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이건 분명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어떤 큰 바람이 오고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금방 넘어지잖아요. 그죠?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제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이 기도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였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바람 가운데서 고난의 풍랑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상황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이런 사단에 대한 사단의 계기를 대적해야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함을 바라보지만, 고난을 주는 상함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그 상함하고 그 원망하고 그걸 탓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자기의 고난을 주는 그 상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덕분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주는 상황과 환경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